땡작은 그냥 우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다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개념은 좀 다릅니다. 시간이라는 말을 할 때 두 단어를 쓰긴 하지만 개념이 좀 달라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는 말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이죠. 1시간 60분이고요. 1분은 60초입니다. 이거는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시간이에요.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하루 24시간의 시간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든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말이죠.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의 의미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냥 킬링타임 하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아니고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맑은 정신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일에 몰두한 아주 특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액세서리 공예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게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액세서리 공예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작은 비즈에 구멍이 아주 작은 그곳에 가는 줄을 끼우는 거죠. 눈이 침침한 사람은 끼우기도 힘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관심 없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10분, 15분만 해도 막 어깨가 결리고 눈이 침침하고 뭐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것에 의미를 둔 사람은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묵묵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비즈 공예를 해가지고 이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한 15분, 관심 없었고 그동안 익숙치 않았던 사람은 힘들겠지만 여기에 의미를 둔 사람, 이것을 받아들 내 뭐 남친이든 여친이든 혹은 좋아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이것을 받아들고 행복해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 10분 혹은 1시간, 2시간의 그 시간이 단순한 1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담겨진다는 거죠. 특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선물하면서 그렇게 말하겠죠. 내가 정성을 담아서 만들었어. 너만을 생각하며 만든 거야 라고 의미를 많이 부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보내는 1시간은 그냥 흘려보내는 1시간의 의미와 다릅니다. 분명히 그러겠죠.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은 아주 특별한 시간 1시간과 그냥 킬링타임 하는 시간의 1시간하고의 의미는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 없는 시간처럼 흘러가는 그런 시간도 나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비록 그 시간이 어깨는 결리고 눈은 침침하고 좀 피곤할지라도 힘들다고 할지라도 비록 외로운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인내로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일을 준비해 가는 그 시간은 단순하게 1시간, 2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빛나게 할 의미 있는 시간, 위대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여러분들의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로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시를 썼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4가지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작지만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작다라고 하는 말은 무가치하다, 하찮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하찮아요.
무가치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하찮은 취급을 받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뭘 하냐면 여름에 열심히 먹이를 나르는 일을 해요. 그게 누구라고 말하는 거냐면 개미라고 하는 거예요. 개미를 보면서 정중하게 아유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라고 인사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예요. 혹 개구진 아이들은 개미를 잡아다가 놀기도 하겠죠. 조금 더 심하면 꾹꾹 누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간혹 이제 곤충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대개의 경우는요 무시합니다. 혹시 개미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 방에라도 침투해 오면 가만두지 않죠. 아유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셨네요. 그래가지고 안방을 내어드리지는 않아요. 곤충이 싫으면 뭐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잡아달라고 하든지 청소기를 빨아들이든지 아니면 바람 후 불어가지고 내보내든지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게 작은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개미가 여름에 먹이를 나르는 거예요. 열심으로. 물론 개미는 이성이 없어 본능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태생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일할 운명으로 그렇게 나르는 것을 숙명으로 생각하고 하는 그런 본능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존재란 말이죠. 그렇게 하찮지만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개미지만 대단히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하는 미물 같은 존재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켜 주면서 개미에게 배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특징은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하고 조금 내용을 같이 하고 있는 잠언 6장 7절에 보면요, 개미에게 배우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개미에는 두령도 없고요, 감독자도 없어요. 통치자도 없습니다. 두령, 감독자, 통치자, 말 그대로 지도자죠. 지도자가 없는데 이들은 본능을 따라서 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한다는 거죠. 개미에게는 그런 것이 없지만 그의 움직임은 본능에 따르는 것이지만 사람들에게요, 부지런함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고 있어요. 오죽하면 일개미라는 말을 붙였겠어요. 개미가 여름에 양식을 먹을 것을 준비하죠. 그래서 잠언 6장 8절에는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통치자가 없이 본능을 따라서 움직여 가는데 여름에는 먹을 것을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추수 때의 양식을 모아 놓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한다 이 말이죠. 여름에는 식물들이 잘 자라거든요. 태양을 많이 쏘이고 양분을 주고 그래가지고 잘 자라요. 그때를 놓쳐서 태양을 가려주거나 혹은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 때를 놓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나면 그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개미들은 여름의 양식을 나른다 이 말이에요. 추수 때 양식을 모아 놓는다 이 말입니다. 당장 먹을 것은 요만큼 분량이지만 겨울에 먹어야 할 것들을 위해서 더 많이 비축해 놓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예비하다, 준비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다른 말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때에 잘 준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곡식과 과일이 자라는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일하는 것처럼 추수 때를 놓치지 않고 양식을 모으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기회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크로노스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특별한 의미로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개미가 청소년 시절에 고민하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꿈을 꾸었을까요? 개미 얘기하는 거예요. 개미.
개미가 부자 되겠다고 꿈꾸었을까요? 그래서 양식을 모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영장류입니다. 개미하고는 달라요. 생각할 줄 알고요. 계획을 세울 줄 알고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개미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각자의 인생을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내일 혹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고 그 일들을 잘 준비해가는 청소년 시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이 끝나면 코로나가 끝날 줄로 생각했어요. 2020년이 딱 끝나고 새해가 되면 우린 진짜 만나가지고 다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마음껏 예배하고 모여가지고 뭐 수련회도 모여서 하고 먹으러도 가고 같이 그럴 줄로 알았거든요. 올해 상반기까지도 불투명해요. 올해 하반기에는 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입학하고 개학하죠?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온라인 계약하나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시간은요, 그냥 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이어야 해요. 남들은 그냥 보내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 아주 특별한 시간이어야 된단 말이죠.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장악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꽉 붙들고 이끌어 가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면 이제 우리의 시간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의미 있게 시간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버티다가 힘 빼지 말고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말씀해 주시면 뭐 믿을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언제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맡겨 보시라고요. 그냥 버티고 버티다가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버티다가 힘 빠진다 이렇게 끌려가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힘을 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가보자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버티지 말고 마음을 열고요. 주님께 움직여 가는 일이 필요해요. 그냥 기대하는 거예요. 그냥 의지하는 거죠. 버팅기지 말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가보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잘 보세요. 사기꾼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사기꾼처럼 안 보이죠?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손해 날 만한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에 굳게 먹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길 바라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중요한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를 고민하며 여러분들 앞에 씁니다. 버팅기지 말고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버티다가 힘 빠져가지고 피곤해하지 말고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라고요. 믿음대로 살겠다고 결단해 보세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충 보내는 시간 말고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고백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가슴을 훑고 영혼을 휘감고 끌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재미를 쫓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재미를 쫓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 원하시고 말씀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가 살아가는 똑같은 시간,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시간, 다듬어 갈 수 있는 시간, 정말 무엇을 해도 그 시간이 의미 있고 그 시간이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또한 그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되도록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대충 흘러가는 시간 말고요, 그냥 킬링타임 정도의 영화를 보는 시간으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띵작을 만들 수 있는 시간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헛되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명작을 만들어내는, 정말 진액을 쏟아놓고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짧게는요, 우리가 토요일날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 기도도 하셨지만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해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아온 선배로서 무엇이 있어야 좋을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결코 후회되지 않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번 주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면 결코 후회되지 않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이야기 해본 적 없는데 이번 수련회에는 학원 일정도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학원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살아간 이번 주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련회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학원 시간 피해서 한다면 내가 참여하지, 이러면 이미 우선순위 밀린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는 내가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열정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변화에 도전하라입니다. 이제 변해야죠. 오늘과 내일이 좀 달라져야죠. 그런데요, 달라지고 싶어는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토요일날 학원 일정이 기가 막히게 오후 3시부터 저녁까지 딱 막혀 있다. 그냥 잘 조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조정이 되면요, 그 시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 한번 보시라고요. 야,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되면 하고 안 되면 말지, 이런 마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그냥 크로노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단하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 도전을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짐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회의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모조리 필요 없으니 무시하고 살자는 말 아닙니다. 게임도 해야 되고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요, 이 땅에서 먹는 것도 해야 돼요. 다 필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학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세상에서 놀이보다 재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은혜가 뭔데요? 예, 그것이 뭔지 모르니까 한번 말씀대로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기칠 것 같지 않은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한번 와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접점이 뭐가 있어요? 목사님은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카트라이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대학생 때 그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나와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방법을 몰라가지고 컴퓨터를 부실 뻔했어요.
게임 잘 못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려면 쉽지 않아요. 목사님 공부해야 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번 사기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 이용해 먹지 않을 테니까 한번 따라와 봐. 인생이 달라질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펼쳐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장담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버티지 말고 힘 빼고 한번 와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은요,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혹시 목사님이 곁길로 가려고 할 거면 우리 선생님들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이 이 길로 가야죠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도 곁길로 가는 것 같은 목사님 이 길로 가야죠 라고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가는 길 앞에 주님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보고 따라오면, 선생님을 보고 따라오면 그 앞에 주님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티지 말고요,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시간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띵작을 위한 시간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시간을 살다가 세상이 우리를 외면할 수 있어요. 우리를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혹시 그렇게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서 보상받을 것이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가자고요. 함께 가자고요. 얼마간 세상에 있든지 지금 재미있는 일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명작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비록 청소년 시절에 다른 사람들이 평가절하하는 일들이 있어도 묵묵히 믿음을 지키면서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띵작을 만들어가는 시간, 그렇게 삼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